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아멘. 우리가 지금 구속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사함, 해방,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런 그 부분들이 구속하고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지금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 사함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죄 사함의 의미. 지금 두 번째죠. 거기가 그러면 죄 사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거예요. 면해줬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면제가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백부자 심판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직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이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그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믿는 이들을 먼저 부활을 시키고, 그 당시에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이면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죽어드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고 와요. 천년왕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는 믿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뒤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그런 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로운 심판의 그 판결문이 뭐냐? 땅, 불못! 심판의 어떤 그 판결문이 똑같아요. 너 불못, 예외가 없어. 아우,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막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막 구제하고, 뭐 사회사업을 하고, 뭐 하고, 내가 막 박사가 몇 개고, 막 그냥,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면제를 받았다.
공의로운 그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죄사함 받는 그 빨간 글씨 있죠.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서 죄들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들이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그 내용이 길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그냥 잘라가지고 마쳤어요. 어느 이야기에서 끝났어요? 저는 아주 좋아요. 이거 다 모르시잖아요. 저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해도 여러분들이 꼼짝 않고 그냥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다 들을 거예요. 이게. 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런데 뭐냐면은 가장 좋은 그 학습 방법이 뭐냐면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한 번 듣고, 여러분들 어떤 때 외워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되새김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꾸 되새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되새김하면은 전체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요절 같은 것도 다 못 외우더라도 그냥 어떤 의미가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아사셀 염소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렇죠? 아사셀. 생각나죠?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 어린 양, 뭐죠? 어린 양이라 숫 염소 둘을 막 털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숫 염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위하여. 속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속죄 제물로 숫 염소를 드렸어요.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속죄 제물, 속죄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숫 염소가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속죄가 됐다. 죄들이 속죄가 됐다라고, 죄들. 여러분이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 현재도 짓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은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속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사셀에게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광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건 지금 이제 사탄을 위해서 숫 염소를 이제 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네. 아니 그냥 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애기도 죄인이래요. 그 애기가 죄를 졌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시면 발로 채워봤어요? 복싱도 하고 막 어머니를 두드려 패잖아. 가출이 하는데 막 두드려 패고 막 받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제 죄인이네. 근데 죄인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피의자예요. 죄인으로 에덴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개입한 거야. 잠시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선악을 하게 남을 지만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피가 온 인류는 바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가 흘러
가고 또 흘러들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거냐면 사탄의 본성. 사탄의 본성이 사람에게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때 선악을 알게 한 다음 슈가 따먹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본성이니까 사람 안에 있으니까 낳아도 그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 거예요, 이거가. 자, 그런데 이 아사셀에게 지금 뭐를 했느냐면, 이 죄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탄에게 와서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을 막 지었잖아요. 오만가지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죄는 뭐냐면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넣은 죄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장이에요. 요즘 시대가 악해가지고 별별 죄를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 죄를 직접 만들고 있죠, 오늘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 공장장, 죄락은 네 거니까 다시 아세레 네가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속죄를 통해서는 죄 지은 것들이 다 한마디로 사해지고, 그러면 지금 죄 지은 것, 죄 들은 그 속죄로 해서 지금 그 한마디로 없어졌죠. 그럼 뭐가 지금 아직 남은 게 뭐예요? 죄가 남았잖아, 단수. 근데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네 거니까 네가 나의 죄를 안 가져. 너 가져. 이제 오지 마. 떠나가.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셀 그림이야, 그림. 이해가 가십니까? 이 레위 16장에 나와 있는 이건 그림인데,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죄들도 처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한수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 신, 이것도 사탄에게 한마디로 네가 가져와. 그래요. 그 불못의 1호로 들어가는 그거가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1호가.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서 죄들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그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죠. 다시 한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16장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6장 7, 8, 9, 10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그 사람들의 지금 죄를 대속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완전하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속에는 죄를 면제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죄를 떠나가게 했는데 계속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뭐예요? 아직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아유,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떠나가지 않았네. 무시해. 너 지금 가라고 했는데 왜 왔어? 해가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사탄 물러가. 네 자리로 가. 이미 쫓아내는데 왜 또 와서 그래? 안 보여? 해가면서 딱 거기서 막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예. 그래서 그 사탄의 이런 어떤 그 속임수로 인해 가지고 그 전 인류가 이렇게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 레위기 16장 21절 22절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6절 그 뒷부분에 빨간 거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앞에 뭐예요? 그 죄를, 죄잖아요, 죄. 단수. 사탄에게 왔던 그 죄를 다시 네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 다시 찾아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냥 한마디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영원히 떠나도록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시편 103편 그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들고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아사셀 염소도 그 한마디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곳이 되면은 그때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온 길로 다시 못 오도록.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놔 버린 거예요. 옮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죄 사함의 의미. 세 번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 사함 받은 이들의 죄들을 잊어버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진 거를 잊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 죄는 잊어버리면 상대방 죄는 안 잊어버려. 특히 남편의 또 여편의 그 자기 아내의 그거는 당신 말이야 옛날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번 이제 자로 풀어놨다 하면 막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잊어버려.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 잊는 것이 은혜다.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려도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잃어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기억지 않.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놨는데, 떠나가게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해요. 주님, 저 이제 생각 안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그 옛날까지 조목조목 잘 알아요. 그런데 다 끄집어가지고, 야, 봐라, 그때, 보여? 그러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 다 잊어버리는데, 보여? 아이고. 그러면서 막 사탄이 막 정죄를 하는 거야. 계속. 우리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걸려들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죄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잖아.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죄들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 사함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내가 실수로 내 허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하셔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참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또 한번 면해 주시고 또 떠나가게 하시고 또 보여요. 잃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제가 지은 죄도 그렇고 상대방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죄들을 다 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왜 잠 못 이루냐면 온갖 것을 생각해. 잠자야 되는데 온갖 것을 막 생각하는 거야. 그거가 문제예요. 딱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얼마나 참 세밀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죄사함의 지위와 권위, 그 죄를 사하는데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권위로 죄를 사하느냐? 물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한번 확인합시다. 시작. 누가복음 5장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 유죄 판결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판사가 이렇게 이제 당신 이렇게 이제 잘못했으니까 어떤 판결을 하잖아요. 형에 대해서 뭐 1년, 2년 또 아니면 평생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하잖아요.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위 속에, 권위 속에 그런 유죄 판결의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지위와 권위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그 지위와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어떤 공의로운 판결 그 자리에서 다 면제해버리라고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걸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심판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또 예수님이 지위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그 모든 죄의 대속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로부터 그 긴 여행을 통하여서 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약의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 이렇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긴 여행을 통해 이 땅에 바로 왜 오셨느냐? 죄 사하기 위해서. 우리 석촌교회 성도들은 죄 사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그 죄를 사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이미.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로 죄를 사하는 지위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죄 사함에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떨어지죠. 어느 분이 산행을 하시면서 의자 위에다가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그 의자 위에다가 다 이렇게 놓았어요.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놓고 뭐 때문에 놓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 인간들은 재봤자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 그게 그거라 이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도토리고, 아무리 못나도 도토리고, 아무리 커도 도토리고, 아무리 작아도 도토리고. 그래 도토리끼리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러니까 서로 도토리끼리. 그걸 갖다가 그렇게 놓고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참 의미가 있더라고 그게.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근거. 죄 사함의 근거.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근거가 뭐냐? 그냥 말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이거에 의하여서 죄 사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도 있고 그리고 구약 계속 그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가 다 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동물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제사가 계속적으로 그냥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예에서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대 절기 지키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제 지키는데 그 옆에 기드론 이렇게 이제 계곡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동물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그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그냥 피가
줄줄줄 계곡을 향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이 죽어가는지. 인간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아마 요즘 계속적으로 동물 제사 그 주사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것도 1년에 그거가 한마디로 시한부야 1년밖에 안 돼. 그 효과가 1년밖에 안 돼. 그 매년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영단번 딱 한 번,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 예를 들어 그 동물의 그 제사는 땅에 있는 그 법궤 뚜껑에다가 이렇게 부었거든요.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 그래요. 시언자라고 하고. 옛날에 그 개편 찬송가에 그 시언자 나오는 참 좋은 찬송이 있었는데, 그게 또 찬송가 바꾸면 그게 없어졌어요.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시언자가 바로 법궤 뚜껑이거든요. 시언자의 피를 부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그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한마디로 거기다 부은 거예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그 제사를, 그래 율법을, 구약에 있는 제사를 다 폐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거 드리지 말아라. 폐해버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됐다라고 하는 피흘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를 그 범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율법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도록 정해졌어요. 죽도록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구약의 어떤 그 제물 드리는 거가. 그래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법궤 뚜껑에다 피를 붓는다고 했죠. 근데 피를 붓기 전에 양쪽에 이제 그룹이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있잖아요. 그 법궤 뚜껑 안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율법의 조명을 받으면은 지은 그 모든 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법궤 뚜껑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그룹들로 하여금 거기다 피를 부업 대대장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으면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그러니까 피를 보고 그 아래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를 그냥 사해주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그 스토리가 바로 구약에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면죄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떠나가기도 하고, 또 뭐예요? 세 번째, 멀리 그냥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것들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또 언제 반복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또 지금 나갈 것들이 이게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 부분이에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들이었지만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줬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해 열심히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것을 향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막 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 죄질 시간이 없어. 왜 그러냐면 막 주님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언제 죄 짓는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이 죄를 짓는, 아이고 할 거 없나 이렇게 하면서 한가하니까 죄 짓는 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언제 죄를 져요? 언제 남 욕하고 시간이 없는 거야. 이런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이렇게 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힘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죄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죄를 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시고 그 속죄함 속에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속죄함을 또 보답하면서 삶을 살아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